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침에 상당히 눈이 좀 쌓였더라고요. 예배당 눈을 참 치우다 보니까 정말 땀이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은 땀을 흘린 것 같습니다. 추위를 이기는 방법은 많이 움직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한번 좀 들었었는데요. 부지런하게 많이 움직이시고 또 움츠러들지 않고 그러면서 추위도 이기고 건강도 챙기시는 이중의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 인물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공부할 성경 인물은 사사 입다입니다. 전에도 입다에 대해서는 교재를 한번 한 것 같긴 한데 오늘 입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봤어요. 분노 조절의 중요성이라고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사기에 총 한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간략하게 한 9구절로 그냥 그 인생을 잠깐 기록해주는 사사들이 6명이 있어요. 그 나머지 6명은 이렇게 그 줄거리가 이렇게 쭉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대사사, 소사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짧게 나와 있는 그런 사사들의 삶은 제가 뭐 완벽하게 살펴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성격이었을지 어떻게 했을 텐데 출신이 어디였는지 얼마 정도 사역을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특징만 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반면에 입다 같은 경우는 약 2장에 걸쳐서 그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사기에 있는 모든 사사들 가운데 가장 큰 아쉬움을 주는 사사를 꼽으라면 저는 입다를 꼽습니다. 그런 모습의 근거가 무엇일까? 그는 어떻게 해서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이나 어떤 그런 능력을 온전하게 발휘하기보다는 금방 허물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 성도들의 삶에서도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나 좋은 점들이 잘 활용되기보다 어떤 약점이 들추어져서 또는 그러한 부분에 다스려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과실로 인해서 금세 사그러지는 또 어떤 미끄러지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오늘 입다를 통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다스려져야 될, 또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는 어린 시절이 아주 불우한, 집에서도 대접 못 받고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에게 쫓겨난, 그래서 그 지역에 자기의 기업을 얻지도 못하고 그 길르앗 땅에서 쫓겨나서 독당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할만 했던 불우한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상처이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이 되기도 했고 또 일종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다의 삶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던, 즉 자기 부모의 세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그의 인생에 마치 숙명처럼 고리처럼 연결되어져서 계속 그를 애워싸고 있고 그를 올가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억울해요.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도 않았고 뭐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놓여져서 오히려 차별을 받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또 무시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돼요.
우리에게도 가끔 내가 원해서 또 내가 어떤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숙명적인 어떤 그러한 것에 억울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를 붙잡아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면 이건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모든 인생에게 다 약점이 있고 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게 채워져 있고 좋은 사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또 모든 환경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비전이 오게 된 거고, 또 능력이 오게 된 거고, 또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이 땅은 불우한 시절을 겪었지만 그의 상황 가운데, 그 주변에 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좋은 기회를 갖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암몬 족속이 그 지역, 그 길르앗 땅인데요. 여기는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 중에 일부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땅이고, 그곳을 이제 길르앗 땅이라고 이렇게 따로 좀 불렀었는데, 아무튼 토지적으로 보면 목축을 하거나 이런 게 되게 좋은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암몬 족속이 차지하고 괴롭히게 되면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고 저 암몬 족속과 싸워야 되겠는데 누가 나설까 고민을 하던 차에 바로 입다를 생각하게 돼. 자기들이 쫓아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중에서는 아무리 찾고 싶어도 그만한 리더가 없고 그만한 용기를 가진 용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에게서 미움받고 쫓겨난 입다는 다른 곳에 가서 지도자가 되고 여러 무리를 이끌고 한마디로 좀 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다에게 부탁을 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염려해야겠다. 그런데 입다가 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그를 마음을 돌려서 암몬과 싸우게 할까? 그래서 찾아가서, 장로들이 찾아가서 입다에게 사정을 합니다. 전에는 네가 우리에게 좀 미움을 받았지만 우리는 동족 아니냐, 좀 화해를 하고 마음 풀고 정말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 그러면 네가 앞장서서 싸우게 되면 너를 우리의 머리로 세우겠다. 이 머리라고 하는 표현을 장관이라고 여기서는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요. 6절에 있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또 입다가 베다 장로에게 이르기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를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8절에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싸워줘서 암몬 족속을 쫓아내 주기만 하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자유를 주기만 하면 당신이 우리 머리가 되게 하겠다. 당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왕이 된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 때는 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거의 왕이나 다름없는 정도로 섬기겠다. 당신을 높여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상황이 역전되어 버리고, 그전에는 그냥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와서 사정을 하는 입장. 자, 그런데 그것에 입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게 구분을 여기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입다가 가지고 있던 어떤 어린 시절의 상처, 또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이런 부분이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이것을 수긍하게 됩니다. 조금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이 암몬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고 빼앗기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머리가 되고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어떤 그 상처를 뒤집을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다.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어떤 것들이
그 근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긍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고자 하는 명예와 어떤 그런 부분이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입다를 통해 생각해 보게 돼요. 정말 입다가 기드온처럼 혹은 다른 사사들처럼 정말 그 동족의 아픔을 정말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어린 시절의 그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입지를 더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긴 것은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람이 명예를 얻고 사람이 이름을 얻는 장소가 되기 시작하면 그 사역이 정말 엉터리가 되어집니다. 입다를 통해서 뭐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돼요. 그의 어떻게 보면 그의 실패의 배경이 이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먼저 해보게 돼요. 그런 다음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위치로 가게 됩니다. 암몬 족속과 진을 치고 맞서요. 암몬 족속이 요구를 해옵니다. 우리가 왜 쳐들어왔느냐, 왜 너희들을 쳐들어왔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야, 니들이 있는 땅은 원래 우리 땅이야, 내놔. 왜 남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살고 있어? 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입다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즉 그 전에 있었던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역사를 그대로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면서 너희들이 몰라도 한참 모른다. 우리는 이 땅을 너희 땅을 침범해 들어온 게 아니라 너희 땅을 빼앗은 게 아니라 너희들과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우리에게 길을 내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모세가 니들이 길을 안 내준다고 해서 우리는 돌아왔다. 그리고 우리를 쳐들어온 아모리 족속과 이런 사람들을 싸워서 이겨서 이 땅을 얻게 된 것뿐이다. 너희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역사를 가지고 엉뚱한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정확한 성경 지식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를 그대로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알려줍니다. 용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싸움을 잘하는 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담대하게 그걸 설명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일에 사모함이 있는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냐? 첫 번째는 분명히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실력도 갖춰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또 훈련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자신을 쳐서 연습시키는 또 말씀 앞에 자신을 상고하고 또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그런 지혜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양면의 어떤 모습이 균형 있게 갖춰져 있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싸움이 일어나요.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진짜 무조건 대놓고 이기는 전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따도 아마 전쟁에 자기의 모든 게 걸려 있잖아요. 전쟁을 이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네, 머리가 돼요. 그동안 받아왔던 서름을 다 떨쳐내고 그동안 무시받았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내 인생, 내 어떤 영광스러운 미래를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최고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져서는 안 돼요. 누구보다도 아마 간절하게 이기기를 바랬을 겁니다. 근데 그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동족의 아픔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간절함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간절함이었는지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자, 그래서 입다가 뭘 하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서원을 합니다. 이게 참 입다를 공부하면서 제일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저 같으면
예를 들어 소원을 정말 좀 간절함이 있어 소원을 한다면 저희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면 제 집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막 크게 전 재산을 드린다고는 못할 것 같고 재산도 반찬 제 재산에 반절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더 정상일 것 같은데 입다의 소원의 내용은 뭐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누구일지 모르지만.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서. 그럼 자기 식구일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자기 식구가 아니더라도 누구예요 그럼? 종이나 하인이겠죠. 그러면 식구는 안 되고 하인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재수없게 딸이 나와서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하인이 한번 나왔다고 칩시다. 하인이. 그럼 하인은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인의 생명의 상사여탈권이 입다에게 있어요? 입다가 마음대로 그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다의 이 소원은 누가 나오는 걸 떠나서 잘못된 소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번제로 자기가 함부로 드리겠다고 말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 암몬 족속이 하는 거예요. 모압 족속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신학의 제물을 바칠 때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고 다른 종을 갖다 바치고 사람을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배운 것인지 그걸 그냥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즉 물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간절함을 자기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 소원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물론 성경적에서도 10장은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경고하셨고 조심하라. 예수님도 뭐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늘로 하지 말아라. 뭐로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입에 말 한마디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가 있고 또 말할 때도 있는데 정말 우리는 내 말 한마디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인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서원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잘못된 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입다를 저는 생각해 보세요. 입다의 이 서원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그들에게서 물리치시고 또 그 길앗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가 서원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기게 하실 거예요. 만약 서원을 굳이 하고자 한다면 정말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해야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의 생명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분별되지 못한 또 어떻게 보면 조급한 서원을 했던 결과를 보게 돼요. 자, 그런 다음 진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 딱 돌아오는데 막 잔치가 벌어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대문에서 누가 나와요? 딸내미가 나옵니다. 근데 이 딸내미가 무남 동료예요. 아들도 없고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근데 이 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정말 죽을지 살지 모르는 전쟁터에 갔는데 대승리를 거둬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온대. 그러면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안기고 싶고 축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당연히 딸에게 있는 거죠. 아무튼 그 결과로 그 죄 없는 딸은 정말 그 처녀의 몸으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죽을 어떤 그런 모습을 처하게 됩니다. 함부로 한 말, 함부로 한 서원, 어떻게 보면 분별되지 못한 지혜로 이루어지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이 번져져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지 다시 한번 입다를 통해서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딸이 죽습니다. 딸이 죽음을 맞고 입다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자, 딸이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길앗 사람들이 자기를 우두머리로 왕으로 인정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 생명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정말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평강이 있을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생길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상황이 12장에 또 나옵니다.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라. 어서 많이 본 내용이죠. 앞에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똑같이 나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시대가 바뀌었어요. 기드온이 사역하던 시기와 입다가 전쟁을 하던 시기는 두 명이 같은 시기가 아닙니다. 다른 시기예요.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10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100년이 지났으면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죠. 근데 똑같은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즉, 그 기질이 바뀌지 않아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자존심인지 부모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방식으로 와서 시비를 걸었을까? 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기드온과 입다의 공통점. 둘 다 므낫세 지파라는. 므낫세 지파는 반대로 쪼개져서 땅을 얻어요.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땅을 얻고 또 요단 서편에도 땅을 얻습니다. 기드온은 요단 서편에 땅을 얻었던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길르앗은 요단 동편입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간이에요. 둘 다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축복을 받았어요? 에브라임이 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이 더 장자의 역할을 받게 되었고 더 축복을 받았어요. 모세가 오른손을 야곱이 그의 오른손에다가 머리를 얹고 장자처럼 축복을 해줬어요. 자기가 받았던 축복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래서 에브라임은요, 므낫세를 아주 대놓고 무시해요. 너는 나보다 한참 밑이야. 너는 나와 상대가 안 돼. 뭐 이런 어떤 민족적 자존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는 시비를 안 거는데 같은 므낫세 지파에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고 또 입다가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서 너무 배 아파. 자,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고 잘 쓰임 받게 되고 정말 어떤 은사가 또 재능이 탁월하게 활용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을 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또 배가 아픈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없어야 되는데 있더라고요. 지금 이 에브라임은 다 극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쓴뿌리 같은 어떤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든 닦아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의 것을 챙기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시비를 걸고자 하는 그런 모습, 육신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지체들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이런 에브라임의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보다는 매 꼬려고 하고 이상하게 비꼬가지고 뭔가 좀 흠을 잡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가 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게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이 시대에도 있고 저 시대에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기드온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과 입다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기드온은 전에도 했지만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에브라임의 끝물파도가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니들이 나보다 훌륭한 일을 했어. 왜 그래? 너희들 정말 잘했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 더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가지고 격려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 칭찬을 듣고 나니까 에브라임이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지금 상황이 지금 뭐예요? 잔치집이에요? 수상집이에요? 소상집이에요. 정말 울고 싶은데 와서 땀 내린 거랑 똑같아요. 건들 사람을 건드려야 되는데 잘못 건드렸어요. 자,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마음에서 그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정말 그들이 한 거 어떻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높여주고 너희들은 나보다 훌륭한 일을 했어. 막 너희들이 그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 정말 복 주실 거야. 라고 칭찬해주고 자기의 일을 해요. 반면 입다는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딸내미를 잃어버리고 뭔가 슬픔해. 지금 승리는 다 날아가고 정말 내 마음에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막 또 자신이 정말 미울 정도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와서 건드려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받았는데 나를 건드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취하나요? 너 잘 걸렸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가 지금 어디다 지금 뭐 한번 화풀이 한번 해보나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나를 건드려? 너 죽었어. 이런 마음이에요. 이 상황은 정말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의 상황입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을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랏 사람들을 통째로 욕을 먹은 게 뭐냐면, 야, 니들은 원래 우리 집에서 나간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서로 다른 형제예요 원래. 여기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므낫세 지파를 아주 그냥 자기들의 밑바닥에 있는 머총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질이 나와요. 성도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말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적당하지 않은 것을 이 에브라임 통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성도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들과 화해하는 방식을 찾아냅니다.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기도는 그들의 것에서 장점을 찾아내고 그들이 행하는 것 중에서 칭찬할 거리를 찾아내서 그들을 격려해서 돌려보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드온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싸우는 게 귀찮아서도 있겠지만요, 자기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동족하고 싸우는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미디안의 왕이 도망가고 있어요. 두 왕이 도망가고 있는데 그 왕을 추격해야 돼요. 가서 뿌리째 뽑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발목이 잡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성도는요, 사소한 일에 발목을 잡히지 않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성도는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거기서 방황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 표대를 바라보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가 그 삶에서 어디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어디에도 시간을 쓰고 있고 투자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집니다. 기도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발목을 잡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게 풀어나갔어요. 그리고 쫓아가서 미디안의 두 왕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진정한 해방을 이루고 진정한 안식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목표를 잃어버린 입다. 상실했죠. 정말 내게 이게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얻는 순간에 오히려 더 소중한 걸 잃어버리게 됐고, 그것이 자기의 잘못된 서원 때문에, 성급함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 자신이 미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말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에서 그를 건들고 있어요. 그에게 도전하고 있고 그를 배아프게 합니다. 같이 있던 길랏 사람들까지 같이 입다와 한마음이 돼가지고 아예 목숨을 걸고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저는 암몬 족속과 싸울 때보다 더 치열하게 싸웠을 것 같아요. 입다의 입장에서. 그리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들이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제 강을 건너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는 것이 요단 나루턱입니다. 요단 나루턱이 뭐 무슨 큰 강을 건너는 것도 아니에요, 실상은. 근데 요단이 이제 건너가려면 아무튼 그 길이 딱 정해져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먼저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길랏 사람들이 미리 아마 작전을 세웠을 거예요. 얘들이 도망갈 때 이보를 갈 거니까 여기는 먼저 정리해라. 잡아놓고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라고 작전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데 요단 나루턱은 이 사람 다 간나갈 수 있는 곳이니까 시험을 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뭔 발음을 못해요? 센 발음을 못해요. 어디 사람들 같아요? 경상도 사람들 같아. 야, 쌀! 그러면 쌀 발음이 안 나오고 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억양의 차이는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이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죠. 자, 근데 그들을 구분해내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들의 억양이라는 거. 그들이 이 말을 못한다. 이 발음을 못한다. 그래서 야, 쉿볼렛 해봐. 그랬더니 쉿볼렛이 쉿 발음이 안 되고 쉿볼렛 이렇게 딱 나오면 너 에브라임 죽어. 이게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공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공평한 겁니까? 아니 하나님도 이렇게, 아니 악인들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물며 동족인데 자기들을 화나게 하고 자기를 열받게 했다고 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갚아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될 만큼 그들은 잔인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죽인 에브라임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42,000명. 42,000명. 저는 이 숫자가 암몬 족속의 숫자보다 더 많다고 봅니다. 있잖아요. 암몬 족속이 뭐 쳐들어와서 뭐 괴롭혔다 하더라도 뭐 몇만 명을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한 10,000명 죽였으면 금방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적인 암몬 족속을 죽이는 열정보다 자기 동족,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자기 동족을 쳐서 멸하는 데는 더 정성을 다하고 더 열정을 다해서 싹쓸이 해버리는 이 모습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비극이 정말 많은데 저는 그 중에 정말 가장 큰 비극이 여기라고 봅니다. 물론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여자를 뭐 간음하고 뭐 시체를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다시 베냐민 집과 전쟁 나는 모습도 참 아주 심각한데요. 아무튼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결코 공동체 안에서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 서로 동족 성장을 이런 식으로 벌이는 것 자체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 근데 여기가 뭐 때문이에요? 뭐가 조절이 안 돼요?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자, 분노는, 분은, 화는 누구나 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왜?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언제든지 찾아오기 마련이니까. 화가 나는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사람은 당연히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이건 인생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내어도, 분이 나는 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계속해서 집을 지어가고 더 커져가고 뭔가 형체를 만들어가는 게 죄예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을 입으로 표출하고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 죄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걸 쏟아붓는 것이 죄가 돼요. 그리고 또 그 분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잠시 나를 지배할 수는 있어도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스리라는 겁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든지 감정이 충돌하는 상황이든지 뜨거워지는 상황이든지 뭔가 좀 감당이 안 되는 상황들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나를 다스릴 거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어요. 잠언에는 이 분노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에 보면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누구보다 낫고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사보다. 저는 이 말씀이 입다를 근거해서 주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정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정말 용기가 있는 용사입니다. 그런데 노하기를 컨트롤을 못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족을 죽이는 일에 그리고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는 일로 정말 저 비극을 만들어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사소한 분노로 인해서 혹은 화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또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이건 비극이에요. 그건 사단이 좋아할 일, 하나님이 정말 우실 만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늘상 일어나는 이 분노와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 시대는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ADHD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충동, 과잉, 행동, 증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애들에게 있던 질병이에요. 그래서 아동, 또 초등학생들, 또 유아애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른들, 성인 ADHD는 있어요, 없어요? 성인 ADHD 있어요, 없어요? 네, 더 많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많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충동 조절을 못합니다. 감정 조절을 못해요. 화가 나는 것을 어떻게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화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 수시로 나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남에 대한 배려가 이만큼도 없고 자기 감정이 가장 우선이에요.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죽음이에요. 이렇게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이게 사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해집어 놨는지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이만큼이라도 있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회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는, 성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그리고 충동이 억제되어지고 조절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 그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워지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어떤 화가 나든지 어떤 감정이 끌어오르고 폭발하는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 그곳에 폭발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도 같이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도우시고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성도가 배워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입다는 이 아쉬움을 통해서 그의 사역이 7절, 12장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이에요? 6년.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자크의 성읍에 장사되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용사였던 입다는 그리고 성경에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였지만 입다는 그의 사역 기간이 몇 년이에요? 6년입니다.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그 뒤에 한 절밖에, 두 절밖에 기록되어 있는 베들레헴 입산이라는 사람이 7년. 또 그 다음에 뭐 누군가 8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어도요. 가장 짧은 사역, 가장 아쉬움을 남긴 사역은 바로 입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이 조절되지 못하고 우리의 충동이 제어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공동체의 선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 충동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마음이 다스려지고 또 이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정말 말에 유익을 끼치는 진짜 학자의 혀가 나타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배워져야 되길 원합니다. 가르쳐 짐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져서 정말
오히려 그 화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감정이 정말 끌어오는 상황을 통해서 더 선을 이루어가고 그 선이 모든 공동체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따의 아쉬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 무엇을 배워야 될지, 특히 분노를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들이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